주님의 축복과 은총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5월 8일 금요일입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모세의 믿음에 대한 마지막 결론으로서 어떻게 이 모세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정말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믿음의 도전을 계속 이어나가는 우리 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의 모습은 아까 우리가 며칠 동안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갖고 있었죠. 모세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역할, 그 나이가 40대였을 때 정말 인간이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권력과 명예, 금력, 그리고 또 정말 인간이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중요한 그 선택의 모범을 우리들은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항상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길, 평안한 길, 쉬운 길로 가도록 만드는 유혹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신앙적으로도 또는 어떤 그 교회적으로도 소위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성공하고 정말 잘 나가고 잘 됐다라고 보이는 그 순간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고 하지만은 중요한 문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마귀가 그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 말고 인간의 방법으로서 네가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마귀가 제안을 하죠. 그리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서 이런 능력을 보여달라고 제안을 하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은 천사가 너의 발을 받쳐서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볼 때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네가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구세주인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라, 이렇게 마귀가 유혹을 하죠. 그건 다 거짓말이죠. 마귀는 거짓말로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그렇게 한다고 할 때 마귀가 그대로 약속을 지킬까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아시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만 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예언을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선악을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이 됐습니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선과 악을 알아도 그것을 판단의 근거로는 삼지만 행동의 근거로 삼지는 못하더라 하는 것이죠. 선을 알아도 행하지 못합니다. 악을 알아도 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선과 악에 대해서는 아주 무섭게 판단해가지고 날카롭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선한 것은 부풀리고 악한 것은 감추고 핑계대고 없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 그러면서 거꾸로 남의 악은 들춰내고 남의 선은 죽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결국은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말을 듣지 말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생애를 돌이켜보면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적용할 것은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는 바로 누구를 두려워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두려워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세상의 권력, 금력 또는 돈을 가진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제일 두려워하는 대상은 돈 가진 사람이에요. 내 밥줄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 앞에서는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돈을 주면은 살인까지 하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는 것. 첫 번째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도 한 가지 우리가 두 번째로 모세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인생의 문제는 항상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세웠어도 그 뜻을 성취하기까지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문제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문제는 우리들로 하여금 극복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지 우리들로 하여금 멸망시키고 실패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 아니다라는 것. 연단과 시련은 우리들이 더 성숙해지기 위한 기회지 나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들기 위한 기회가 아니다라는 것.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 보잖아요. 시험 보는 것은 내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이제 다음번에는 틀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너의 지금 실력이 이 정도 되니까 그 실력을 더 쌓으라고 하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지 너 이것밖에 안 되니까 포기해라고 하는 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포기의 기회로 삼습니다. 난 이것밖에 못해. 난 이것밖에 안 돼. 하면서 쉽게 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패는 빨리 포기했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기만 하면은 극복해낼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가 항상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문제의 해결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문제 해결의 동력임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고 문제 해결의 동력이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에도 그 문제 해결의 동력은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의 문제를 허락하시는 특별한 목적은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인내를 통해서 성숙하게 만들고 인내함이 있어야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인내가 돼야만 인내를 통해서만 우리들이 성숙과 성장의 과정을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항상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통이 없이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반대 없는 전진도 없고 문제가 없이는 발전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통 없이는 아무것도 좋은 것은 얻지 못합니다. 공부, 심지어 우리가 자식 낳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자식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리고 전진하려면 항상 반대가 있죠. 달리기 해도 맞바람 치면은 달리기 힘듭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없이는 발전도 없습니다. 항상 문제가 나와야 해결해 나가면 좀 더 발전하고 문제가 나가서 해결하면 또 발전해 나가죠. 그래서 인내의 문제가 관련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그것과 친해지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당뇨병에 걸려서 힘들어 가는데 나는 당뇨병을 즐기며 산다.
왜? 그것도 하나의 극복의 과정이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회피하기보다는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길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길이고, 바로 해결할 때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틀림없이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믿고 견디고 인내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중한 축복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우리가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절대로 좋은 뜻이라고 해서 방법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이 방법을, 목적이 수단을 합리화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할지라도 수단이 나쁘면은 그 목적 자체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근데 세상은 아예 목적이 좋으면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슨 방법이든 쓰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건 아니죠. 목적은 그 수단조차 좋아야 한목적적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목적,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방법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인간이 죄를 졌으니까 인간은 무조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은 쉬운 길이 아니라 마땅히 인간이 치러야 될 대가를 예수께서 치르게 하심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도 이루는 이 두 가지를 다, 그래서 한목적적이고 그리고 목적에 합당하고 동시에 수단도 목적에 합당한 길을 선택하셨고, 결국 그것은 자기 희생의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인간인 우리들을 살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십니다. 모든 일은 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작은 일이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작다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작은 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결하지, 아닙니다. 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도 주님 앞에 갖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나 믿음의 조상들은, 다윗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의논을 드려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저 높고 먼 곳에 있는 그 초월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가운데 애통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지만 주님을 찾는 사람 가운데 같이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는 초월적이며 내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존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을 때는 하나님은 나에게 내재적으로 내 속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의 측면을 동시에 우리들은 느끼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도전을 이 두 가지를 같이 받아들이면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바로 뭐냐면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셨고 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우리 인생에 큰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 하나님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 안에 부족한 것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확신을 갖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실 것은 바로 성공의 비결에는 인생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또 그 어려움은 어떻게 헤쳐야 나갈지를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분명히 우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쳐서 선을 이루신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헤쳐나가는 길을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왜 그렇게 일희일비하냐? 금방 좋아하고 금방 또
무슨 조증과 그러니까 우울증이 같이 있는 것처럼 조울증처럼 막 기뻐했다가 막 가라앉았다가 그런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시고 그냥 꿋꿋이 묵묵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도전을 성취하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잠깐 짧게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바로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사람, 그리고 동시에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함으로써 위대한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 이 사람인 모세를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닥쳤던 모든 어려움을 인내해냈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모세가 출애굽할 때까지의 인내만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의 인내가 더 큰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말 안 듣고 반역하고 불평불만으로 났을 때 지도자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저놈들 다 쓸어버리겠다.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며라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무릎을 꿇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그 명성에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 신들이, 저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다고 데려나가서 다 광에서 죽여버렸대더라. 이런 하나님의 명예에 누가 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견디고 인내함으로써 결국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견디고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행함으로써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루실 것이고 또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또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지켜주시고 간과 없게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재활 치료하고 있는 우리 최승규 장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육체의 근육이 더욱더 붙을 수 있도록 하시며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술한 후에 재활을 치료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권기도 집사님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준이를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관한 성도님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 수술할 우리 이미자 권사님도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을 다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와 축복과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